얼마 전에 한 개그우먼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가 짧게 써내려간 일기가 있었는데 그 일기가 SNS상에 회자됐는데 그 일기를 읽어보면 어려운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짧지만 그 내용들을 몇 개 보는데 울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그 일기가 많은 사람들을 울음으로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안타깝게도 그 내면의 깊은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스스로의 자기 삶 가운데 겪어내는 그 내면적인 깊은 울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상황적 내면적 절망을 벗어날 수 없었기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절망은 결코 죽을 수 없는 병,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병, 자살의 무덤 속에서도 안주할 수 없는 병, 죽을 수조차 없는, 죽어가면서도 죽을 수 없는 병, 이것이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에 희망이 있는 한 죽음조차도, 그리고 이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고뇌와 곤궁과 질환과 비참과 고난과 재앙, 고통, 번민, 우려, 비애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희망이 있는 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매일 사람들이 그를 떠매어 성전 미문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거기서 구걸하고 끼니를 잊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성전 문 밖에 한 장애인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 아무런 소망 없이 성전에 나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장애인이 지녔던 해결할 수 없던 절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 장애인에게는 두 가지의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원초적인 절망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절망입니다.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절망입니다. 인생의 출발점부터 절망을 안고 시작하는 거죠. 절대 절망이라고 생각됩니다. 답이 없는 절망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이런 원초적인 절망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 절망에 시달리는 겁니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맺어진 관계, 내 뜻과 상관없이 맺어진 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절망입니다. 내 뜻과 관계없이 맺어진 관계가 평생 자신을 억압합니다. 평생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의 절망에 시달립니다. 태어나 보니 정말 형편없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 형편이 늘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흙수저. 일평생 벗어날 수 없는 흙수저. 라는 절망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절망에 시달립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합니다. 늘 그 육신의 절망이, 연약함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의 절망에 시달립니다. 바뀌지 않는 성품 때문에 몸서리칩니다. 후회합니다. 내 인생으로 하여금 걷고 뛰고 찬양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초적 절망, 이것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절망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원초적 절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그 절망을 극복하는 걸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절망을 끌어안은 채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장애인이 가졌던 또 하나의 절망은 종교적 절망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인생은 조상들의 죄이거나 아니면 신의 저주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신께 저주받은 인생, 이라는 절망이죠.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이 다 나를 포기하고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신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나아질 수 없는 이 상황이 그 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신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나의 그 절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신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종교적인 절망에 빠지면서 신앙은 더 이상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다.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반복적으로 성전을 찾는 거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은혜에 기대어 구걸하러 가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하지 않고 또 그를 그 은혜의 자리로 절대로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신이 저주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성전 앞에서 구걸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 장애인이나 혹은 그를 데려다 준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기대하는 은혜라는 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오늘 많아져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얻게 되는 것. 그게 유일하게 기대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또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이 그저 남의 은혜에 기대어 산다면, 또 남의 은혜에 기대해서 내가 오늘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나 역시 종교적인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절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과 나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종교적인 절망을 아는 채로 나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 철학자의 말대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장애인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고 뛰게 됐고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전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올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앞을 지나쳤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 몇 잎을 던져주고 그리고 갔습니다. 돈을 벌도록 도와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그 성전에 앉아 있을 때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 자체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을, 그 장애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낙인을 찍고 그리고 동전 몇 푼 던져줌으로써 그 당시 선행을 통해 자기를 만족하게 했을 수가 있지요. 난 이 정도로 선을 행한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 장애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을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전 몇 잎이 그의 근본적인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준 것은 몇 푼의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행한 희망과 치유였습니다. 진정한 구세주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몇 푼의 동전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12절 그리고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는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게는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희망과 그 능력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끕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절망한 인생들을 바로 희망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은 그 오랫동안 자기를 주저앉혔던 원초적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원초적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납니다.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성경을 보니까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걸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요, 절망이 일상화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일상화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성전 미문이라는 자리는 이 장애인에게 절망이 일상화된 자리예요. 매일매일 거기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아름다운 문, 너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늘 절망하고 있는 거죠. 절망이 일상화됐어요. 남들이 말합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났어. 가망 없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난 구제불능이야. 끝이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일으킵니다. 그 절망이 일상화된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 원초적 절망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존재를요, 원초적으로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 절망이 극복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만드시는 거죠. 육적 인간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초적 절망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교적인 절망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 그가 앉아 구걸하던 자리는 성전 문 곁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은혜가 없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던 자리였어요. 종교적 절망의 자리죠. 신이 나를 버린 자리. 그저 그 신을 이용해서 돈이나 버는 자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기뻐 뛰고 주를 찬양하는 소망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한 자리가 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희망 없이 성전을 찾아온 종교적 절망의 자리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기뻐 뛰고 주를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혹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만일 이 장애인이 동천 한 푼 던져주지 않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손을 뿌리쳤다면, 무슨 허튼 소리 하느냐, 가라, 동전 한 푼 던져주기 싫으면 가라, 나를 모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손을 뿌리쳤다면 이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았어야 합니다. 기적은 그 손을 잡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타인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남의 은혜에 기대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자기가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남의 은혜에 기대해 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 남 얘기 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따라다니면 은혜를 받을까? 나에게는 그런 은혜 안 일어나겠지?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러 성전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러, 그 은혜를 구하러, 제사드리러. 과거에는 나면서부터 자기가 이렇게 된 게 조상의 죄 혹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했겠지요. 하나님을 원망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많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못 나가죠.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죠.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 나와서 예배하죠?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 있습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제때에 도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닙니다.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 뛰며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 앉아 있지만 소망 없이 다른 이들이 받는 은혜, 다른 이들이 내게 베푸는 은혜에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성전을 드나들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몇 푼 자선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눈여겨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쳐다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절대 절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원초적 절망, 이 종교적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기뻐 뛰고 주를 찬양하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그들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십시오. 우선은 내 자신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세요. 예수의 손을 잡으세요. 성령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을 일으키세요. 그도 걷게 하세요. 그도 뛰게 하세요. 그도 찬양하게 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영적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 묵상했어요. 주님은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걷고 뛰고 주를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올라오라. 우리의 현실에서. 영적으로는 하늘에 올라가지만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이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감사. 일어나서 다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감사. 오늘 이 장애인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팬데믹 올해 우리가 경험하면서 금년에 많이 주저앉아 버리진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은 하지만 그냥 종교 생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의 은혜에 기대어 살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막혀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일어나라. 걷고 뛰고 찬양하라. 내 영혼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리라.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겠습니다.